편 77편 우리 20절 말씀 한 절만, 한 절이니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2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성전 음악을 담당했던 탁월한 음악가이고 또 성가대를 지도하며 회중 찬양을 이끄는 아주 뛰어난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선견자로 그러니까 선지자이지요.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12장이 시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참 놀라운 것은 그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사역자였는데도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오랜 뒤의 역사까지 생생하게 그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예는 모세율법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기원전 한 1500년경 인물이었는데도 우리가 신명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수백 년 뒤 사사시대 끝에 가서 그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벌써 다 내다보고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이 되고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그 모든 내용들까지 마치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삽이 훨씬 더 후대의 성전 파괴와 포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아삽의 연대와 저작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77편 또 78편, 79편, 80편까지 이 아삽의 4편의 이 시는 찬송시는 마치 하나의 드라마가 끊이지 아니하고 한 회 한 회 계속 이어지듯이 연작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77편에서 80편까지 계속 그 한 테마로 이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7편에서부터 80편까지 보시면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7편 20절에도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랬죠. 78편 52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또 79편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리고 또 80편에 가서 보면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록자 아삽은 깊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옛날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랑하시는 양들과 같은 그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 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78편과 78편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 소망을 얻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79편과 80편은 이제 아삽 당대에는 아직 겪고 있지 않은 일들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미래에 닥친 성전 파괴와 또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련과 환난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 미래에도 역시 동일하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인 이스라엘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79편과 8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7편과 78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7편에서 아삽이 자신의 그 깊은 심적 고통과 괴로움을 고백을 합니다.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7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7편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7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니. 예, 아삽의 지금 깊은 염려와 불안이 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니 이제는 하나님도 지치시고 포기하셔서 이제 그 얼굴을 우리에게 완전히 가리시고 완전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며 그 백성과의 언약을 완전히 이제는 잊으신 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아삽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걷어버리실까봐 두려워서 제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강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보게 되죠. 특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삽과 동일한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내리시는 그 은혜를 그치실 작정이신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무엇보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런 간증을,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요즘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좀처럼 잘 없는 것 같죠. 예, 그런 일이 교회 안에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예,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벅찬 은총을 이제는 아예 걷어버리시는가? 영적인 변화와 참된 회개,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의 그 감격스러운 역사는 이제 옛 추억이 되고 마는 것인가? 어둡고 그 캄캄한 영적 흑암의 시대에 늘 허락하셨던 그 참된 부흥,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던 그 진정한 영적 개혁, 그것은 이제 다 지나간 역사에 불과하고 다시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저 오래전 아름답고 고색 창연한 옛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깊은 영적인 우울감으로부터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인 아삽은 어떻게 이 침체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한 가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후회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77편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예, 아삽이 지금 자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즉 여호와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주의 백성을 위하여 그 권능의 오른팔로 친히 행하셨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그 모든 하나님의 발자취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에 더 많이 힘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일에 마음을 더 쏟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던 사건들, 열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 교만하고 악한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거를 이제 아삽이 회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77편과 78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시편에서 배워야 할 정말 소중한 교훈입니다. 시편의 기도와 고백들은요, 먼저 참 솔직하고 너무 정직하죠. 인생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힘들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혀 은폐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쓰디쓴 현실을 치장하거나 미워함도 없이 그냥 거칠고 투박한 어투로, 심지어 원망과 한탄과 불평이 섞여있는 그 고통스러운 탄식을 거침없이 추조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야 나오셔서 우리 온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우리가 점잖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형식 다 필요 없습니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죠. 여러분들의 큐티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춰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온갖 분노, 혈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욕이 막 나오면 욕을 적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토해놓는 거, 이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 이제는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로 가요. 성경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가셨는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며 뒤집어 보는 거죠. 나중에 그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이 임박하게 될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상황이 이제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닥친 위기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성경에 담겨있는 그 옛길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길, 그 선하고 의롭고 올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그 길로 가면 산다. 그 길로 가면 평강을 얻는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찾으리라. 오래전에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옛날 이야기들이 지금 그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 옛적 길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입은 옷이 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건들의 모습, 그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 디자인도, 그렇죠? 이 넥타이도 그렇습니다. 넥타이도 요즘 나오는 거 이렇게 좁아요. 옛날 넥타이는 어땠어요? 좀 두꺼웠죠, 그죠? 근데 보니까 또 두꺼운 게 또 나오더라고요. 두꺼웠다가 좁아졌다가 두꺼웠다 좁아졌다, 그거 하는 겁니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행적, 그 흥미진진한 그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러한 스토리들은 그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낭망이 될 때, 우리 영혼의 침체가 올 때요, 더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옛길에서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으면,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옛 길에 답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삽이 이 출애굽의 그 가슴 벅찬 여호와의 행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 77편 15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77편 15절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그 비참한 자리에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여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히브리어는 고엘이에요. 고엘. 여러분 고엘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예, 고엘 그러면 보아스, 룻 이게 딱 생각이 나시죠. 예, 룻기를 보면 나오미 가정이 집 팔고 땅 팔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전부 정리를 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또 아들들 다 장가 보냈는데도 두 아들이 다 줄지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와 자부 둘만 덩그러니 남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두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죠. 거짓입니다. 빈털터리로 귀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하나님께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자기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뚝 띄워가지고 자기 걸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를 이을 자손도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망했던 한 집안이 완전히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가까운 친척이었던 한 사람이 나는 고엘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기가 가진 땅과 재물, 그 소유의 손해가 될까봐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두 손 들고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 가까운 차례였던 이 보아스가 고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회복이 되죠. 이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고엘,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은 손해와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한 집안, 한 가정, 한 영혼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구속이에요. 보아스는 구속자죠. 구속자.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예수님의 구속이죠. 예, 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 백성을 파로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와중에 더더욱 풍성하게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도 이집트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 물이 합쳐지면서 다 그 원수들을 전부 쫓아오던 바로왕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광야에 들어가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보호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24시간 에스코트를 해주신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예. 세상 욕심과 탐욕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고 시험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78편으로 가셔서요.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4절로 1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끊임없이 목격하고, 아니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데도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에서 과연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겠는가?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다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좋게 되었겠죠. 그 많은 무리를 뭘로 다 먹이겠는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다 굶어 죽지 않겠는가? 이런 데서 쓰러져서 시체가 되어 썩고 싶지는 않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외침과 구호가 뭡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예. 지금은 돌아가신 대천덕 선교사님. 원래 그 할아버지 R.A. 토레이 1세 이분이 D.L. 무디와 함께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무디 신학교 교장을 역임하게 되죠. 이분이 쓰신 기도라는 책이 아주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이제 그 아들 2세, 토레이 2세가 중국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였죠. 우리 조선 땅에도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요. 큰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많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당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부르곤 했는데요. 그때 이제 평양에 선교사 자녀를 교육하는 최초의 외국인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얼마나 귀한 종들을 많이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그 토레이 2세가 그 어린 아들 토레이 3세, 이분이 이제 대천덕 선교사님이죠. 그 어린 자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래서 대천덕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에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런 인연 때문이었는지 나중에 커서 이제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한 다음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7년도에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2대는 중국에서 3대는 한국에서 선교사가 됐는데 이분이 1965년도에 강원도 태백산으로 들어가서요 예수원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도로가 잘 닦여 있죠. 근데 그래도 봅니다. 기차를 한참 타고요. 또 그 태백에서 또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서 또 그 다리 밑에서 내리면 또 산 위에까지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이렇게 그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걸립니다. 거의. 예. 근데 그 오가는 와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2박 3일 혹시 휴가가 가능하신 분들 계시면 다른 데 어디 놀러 가시기보다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좀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먼데 1965년도 이미 정말 산꼭대기 깊은 산속 그 깡촌 중에도 깡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곳으로 들어갔을까요? 예, 언젠가 그 예수원의 설립 취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 증거를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실험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원을 설립했다. 예, 누구든지 와서 보면 진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실험실을 만들러 일부러 더 오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그 깊은 곳에 신앙 공동체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 굶어 죽으려고 저 산골짜기에 들어간다고 다 굶어 죽는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도 같은 곳에 날마다 친히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성실하게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 현재인 사모님이시라고 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의 기록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원 이야기라는 책으로 펴내셨는데요. 그 예수원 이야기의 부제가 뭐냐? 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마련된 식탁. 광야에 마련된 식탁. 하나님이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의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상을 차려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실하게 챙겨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기록한 거죠. 예. 제가 예전에 그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 서점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서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좀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원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지금 대천동 선교사님의 아들 토레이 4세, 예, 이분이 또 오셔서 그것을 이어받아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2025년도가 되면 60주년이 되는 겁니다. 예, 영적 실험실과도 같은 그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등에 차리실 수 있겠는가? 발칙하고 오만한 주인들이 감히 함부로 주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주님은 그저 묵묵히 하늘의 양식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23절,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나는 곡식을 먹기까지 단 한 차례 쉬지도 않고 필요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예, 여기 시편 78편 25절에 그런데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개역성경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이 훨씬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천사의 양식,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천사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을 수 있는 천사의 음식을 먹고 40년 동안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 있을 때 천사의 음식을 내려주시면서까지 그 백성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하고 오셨습니까? 예,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죠? 이 땅에서 나온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 천사의 음식을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이 쌀 한 톨이라도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게 우리 입으로 들어와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까지 얼마나 세심을 하고 정말 자상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귀하고 값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린이들 여기 예배 참여했는데 꼭 기도하고 식사하죠? 예, 그래서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의 음식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식탁을 대하는 거죠. 저는 부모님이 20년 동안 충청도에 있는 농촌에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아버님이 먼저 내려가셨어요. 예, 성미가 급하셔가지고 먼저 내려가셔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서울에서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대학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리 집은 항상 거꾸로 살아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진짜 잘해야 뭐 장학금이라도 받아야 뭐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예, 대학을 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만 아니라 제 여동생까지 다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저는 대학원 3년까지 7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셨어요.
저는 대학 가는 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대학원만 아니라 결혼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부모님 은퇴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저는 부목사였거든요. 제 아내가 한 번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가 여전히 미자립인데 은퇴를 하셔도 퇴직금조차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목회자인데 아버님 어머님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덜컥 염려가 됐던 모양이에요. 저는 평생을 아무 대책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요. 늘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고 허락 안 해주시면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허락해 주시면 그 허락해 주시는 한에서 늘 살아왔거든요. 저는 걱정을 절대 미리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는 뭔가 답이 있겠지. 그래서 아내는 굉장히 염려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저는 그냥 주님께는 뭔가 대책이 있을 거야. 그렇게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충남 영기군이요. 지금의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뀐 거예요. 예. 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던 그 동네가 세종시가 된 거죠. 예.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이 종이신문 이렇게 반 접잖아요. 그죠? 딱 펼쳤는데 그 한 면 전체가 저는 처음에 서울시 지도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지도가 왜 갑자기 신문에 크게 나왔나. 서울시가 아니라 그 지도 한복판에 그러니까 세종시가 이렇게 금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서울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금강을 중심으로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하고 지도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니 목회하시던 동네가 거의 중앙 한복판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물론 그 전부터 뭐 새로운 신도시가 세워진다, 뭐 조치원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막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하고 이거를 연관을 서로 못 시켰어요. 보상을 받고 그런 것도 몰랐어요. 만약에 그런 걸 알았으면 또 막 기도하고 그랬을지 모르죠. 또 예.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께 뭔가 대책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신문을 딱 펼쳐보는데 아니 갑자기 세상에. 그리고서 부친이 은퇴하시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고 나오시게 된 거죠. 그 보상금을 부모님도 우리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퇴직금이다. 이렇게 참 얼마나 감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 당신의 어여삐 여기시는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걸 제가 분명히 봤어요. 예.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살펴주셨어요. 다 자녀들 길러주시고 공부 다 시키시고 하나님이 너무 잘 해주셨지만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니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정말 잘해주시는구나. 끝까지 챙겨주시는구나.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옛날 이야기 속에 갇혀있는 옛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65세에 은퇴를 하고 굳이 원로 목사가 돼서 작은 교회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또 원로 목사까지 얹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의 도움을 굳이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얘기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챙기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78편 52절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입니다. 52절과 5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에도 두렵고 불안해요.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 50년 뒤는 이 세상이 편안해질까요? 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죄 아래 이 세상은 늘 흉흉하고 환난과 고난과
못 살겠다, 죽겠다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쁘면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양들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이 그저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이 걱정할 거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양은 똑똑할 필요 없어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만 잘 분별할 줄 알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목자가 그 양을 부르면,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양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도 잘 안 보이고 시력도 별로 좋지 않고 쓰러지면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양이지만 목자만 쫓아가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그 생명, 그 목숨까지 버려가시면서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 두려움, 걱정, 의심, 염려할 거 없어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양들이 될 때 이 어둡고 혼란한 이러한 참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